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은 율법에 의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그 그릇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듣고 싶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도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임을 확신하고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율법의 관습을 뒤로 한 채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만나 교제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의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혼인이나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도 않았으며 일체의 접촉을 삼가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관습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거절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내 생각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복음 전도를 나중으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처한 상황으로 결정을 하고 그 시기와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화해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과 아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내렸던 모든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멀리해야지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편협한 베드로를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역시 고넬료 자신도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초청하고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 기다리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아들 이삭이 재물의 눈에 보이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삭처럼 재물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내 생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복음 증거의 앞장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잘못된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여전히 환경 때문에, 관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